나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에는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욕심나는 능력이라고 하면 치료하는 치유의 능력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많은 은사들이 있죠. 많은 하나님의 능력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치유와도 같은 우리가 정말 갖고 싶어하는 능력을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기에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하고 이 능력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은 무엇일까요? 첫째는요, 자족의 능력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아멘. 본문 말씀에서요, 자족은 자기 스스로 충분히 만족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마인드 컨트롤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생각과 행동, 감정, 마음 등을 절제하고 조절하는 일을 말합니다. 성경 당시 시대에도요, 이 스토아 철학자들이 의지는 외부나 환경이나 사람에 의해 영향받지 않는다는 말을 하면서 이러한 마인드 컨트롤이 얼마나 사람에게 중요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말하는 이 자족은요, 스토아 학파나 지금 말하고 있는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라 이러한 의지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마인드 컨트롤이 자기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라면 바울이 말하는 자족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능력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말씀에서 보면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구하는 것이 왠지 잘못된 것처럼 보입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다 이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염려와 걱정함으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지 못함으로 나오는 구함이 잘못됐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기도문 중에는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말씀은요, 양식을 구하는 것에 있어서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성경을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이 아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구하는 것이 나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즉 이웃이나 형제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양식을 구하라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양식은 먼저는 육체적인 성향이 분명하지만 또한 영적인 양식도 포함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용하는요, 항상 넘치도록 또한 지나치도록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양식을 구함으로 양식이 우리에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그리고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대적 차이는 있겠지만요, 성경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솔로몬 왕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4장을 보면요, 솔로몬 왕이 하루 음식물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고운 밀가루가 30고루, 굵은 밀가루가 60고루. 이는요, 오늘날 빵으로 이것을 만들면 14,000명이 먹을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또한 살찐 소 10마리, 들판에서 키운 소 20마리, 양 100마리, 그 밖에 숫사슴, 노루,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솔로몬을 대표하는 것으로서 왕궁 전체 사람들의 하루 음식을 말하는 거지만 이렇게 유지할 수 있는 나라의 왕이었음을 본다면 솔로몬 왕이 가진 소유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솔로몬 왕이 전도서 1장에서 고백하기를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면서
지혜도 즐거움도 수고도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인생은 허무에 그치고 만다는 것을 요약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허무를 극복하는 방법, 자족하는 능력을 얻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실존, 살아계심을 알고 그 하나님과 동행할 때라고 솔로몬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도서 5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유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라. 아멘. 말씀에서 보면요, 사람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또 그에 따른 기쁨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자족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요, 기쁨과 즐거움 중에도 내일은 슬프면 어찌하지? 내일은 이 문제가 생기면 어찌하지? 이렇게 염려와 걱정하며 살아가지 않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산이 많은 한 남자가요, 자기 생활이 진실로 만족하고 또 행복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내가 100만 달러를 주겠습니다 라고 신문에 광고를 냈다고 합니다. 이 광고가 나간 후에 많은 사람들이 아니나 다를까 이 부자를 찾았습니다. 그들은 각자 자신의 직업이나 학위, 결혼 등을 말하면서 자신이 지금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이 부자에게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100만 달러를 그 누구도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요, 모두 부자가 원하는 답변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자가 원하는 답변은 내가 정말로 행복한데 당신 돈 100만 달러를 무엇 때문에 원하겠소? 당신 돈 없어도 나는 충분히 행복하오 라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라는 사실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행복한 삶에서, 그런 우리의 삶에서 100만 달러가 더 추가되어 된다고 한들요, 우리는 더 행복할 수 없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행복은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이러한 행복이 우리에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오늘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자족의 능력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요, 여러 경험을 통해 이러한 능력을 하나님께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족의 능력은 비천함 중에도, 또 풍부한 중에도, 배부름 중에도, 배고픔 중에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일부러 풍부해지려거나 또한 비천해지려거나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삶 안에서 자족하는 능력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에 맞게 살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의 고백을 사도 바울은 어디에서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감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요, 사도 바울이 선물을 주는 입장이 아니라 받는 입장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러한 고백은 왠지 우리가 생각하기에 성공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고 여겨지는데, 이 사도 바울의 처지는 이러한 고백을 할 때 전혀 그것과 동떨어진 모습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러한 고백은 성공과 실패의 유무를 떠나서 하나님께 자족의 능력을 배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다라는 사실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어떤 모습, 또 무슨 상황,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자족의 능력을 구하시고 그래서 그 능력대로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열매를 구하는 능력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아멘.
당시 일부 탐욕주의자들은요, 바울이 보인 관심의 대상은 빌립보 교인이 아니라 선물이라고 생각하여서 바울을 비난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듯이 바울에게 있어서 관심의 대상은 선물이 아니라 빌립보 교인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유익한 풍성한 열매를 구했습니다. 선물을 받으면요, 우리가 보통 그 선물 수준에 비슷한 것을 다시 선물하거나 또 좀 더 높은 수준의 선물을 하는 것을 좋아하고 또 그렇게 일반적으로 행동합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 또 그러한 마음을 갖는다라는 것 또한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선물을 선물로 답례하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은요, 선물을 준 사람의 그 사람의 열매를 구하는 일이 더 귀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8장은요, 풍성한 연보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환난이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하게 하였다고 말하면서 마게도냐 교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게도냐 교회는요, 데살로니가 교회, 또 베레아 교회,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빌립보 교회가 해당됩니다. 이러한 빌립보 교인의 사정을 알았던 바울은요, 자신에게 보낸 재정 후원이 영적 삶에 마치 투자금의 이익 배당금 역할을 하여서 그들의 영적 유익을 풍성하게 하기를 원하였고 또한 그렇게 기도하였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래 투자는요, 확정된 이자율의 보장을 받는 저축과 달리 불확실성이 수반된 수익률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불확실성이 수반된 투자를 사람들이 많이 하는 이유는 저축보다도 훨씬 많은 이익을 남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바울이 말하는 투자는 불확실성이 아닌 확실한 투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4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에서요, 작은 자 중에 하나는 어린아이나 또 소외된 사람을 가리키기보다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냉수 한 그릇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은 누구나 나눔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은 결탄코 상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요, 재정 후원을 받은 선교사를 비롯한 목회자를 위한 말씀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말씀은 대상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빌립보서 교인들이 바울에게 준 재정 후원은 바울 개인에게도 주었지만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본문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것이라. 아멘. 그러므로 성도님들, 내가 직접 후원 받았거나 또 내가 직접 나눔 받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의 일로 여기시고 선교 헌금이나 건축 헌금을 비롯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나눔을 목격하시거나 또한 알고 계시다면 그냥 누가 뭘 했네 라고 여기지만 마시고 또 왜 이렇게 자주 한대 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나눔을 한 사람이 정말 그 나눔에 맞게 풍성한 열매를 얻도록 하나님께 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는요, 성품적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임을 기억하시고 자족하는 능력처럼 배우고 또 배워야 할 것입니다. 참 성도님들, 우리 주보를 보면요, 헌금란이 있습니다. 헌금란에 보면 헌금 목록에 맞춰서 헌금을 하는 사람들의 명단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러려고 하는데 이제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으니 그 말씀 가운데 그 명단 가운데서 우리의 이름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사람 건축 헌금을 하거나 선교 헌금을 한 그 사람이 발견되고 또한 그 이름을 우리가 보거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얻기를 소망하시고 또 기도하는 은혜가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 19절 말씀처럼
19절 말씀을 생각하며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의 풍성한 대로 나눔을 한 사람에게 모든 쓸 것을 채우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와 더불어 투자하는 것, 나눔, 헌금하는 것, 다른 사람에게 재정을 후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말씀에 투자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4장에는요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가 나옵니다.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에 떨어진 씨들 중에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를 말씀하고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백화점 왕이라고 불리는요 미국의 존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에게 한 신문 기자가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께서 지금까지 투자한 것 중에서 가장 성공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는데 이 이야기를 들었던 이 존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이 내가 했던 최고의 투자는 내가 12살 때 $2 50센트를 주고 산 성경책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오늘날 나를 만들었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자, 성도님들, 우리를 변화시키고 또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삶을 살게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성경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투자하는 것, 다른 것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들, 헌신하는 것, 또한 헌금하는 것, 또한 나누는 것, 또한 말씀을 투자하심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은혜를 얻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80세의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 모세에게 그 손에 있었던 것은 지팡이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 시간을 보내면서 그 지팡이로 많은 능력들을 행하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혼자 살아가기에는요 우리는 너무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우리 스스로를 더 대단하게 만드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성도님들, 오늘도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